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사야 61장 3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 참신. 에레미야 10장 10절 외에도 여러 군데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주만이 참신이시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자, 그거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야고보 1장 17절에 그랬죠. 그에게는 변함도 없으시고 그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또한 그의 말씀이 참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만이 참되시다고 믿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는 거 바로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기 위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기 위하여 오직 참말을 듣고 참말만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기 위하여 오직 참말만 듣고 참말만 하는 생활, 이러므로 인해서 보내시의 이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표를 가지고 설교해 오던 중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에 대해서 지금 말합니다. 지금 매일 영광만 얘기해. 그냥 당장 내가 아리고 쓰린 얘기 어떻게 위로해 줄 적은 않고 반만한 영광만 얘기하냐고 그렇게 짜증이 나시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혹시 인터넷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설교를 뭘 한다고 해서 한번 들어봤더니 전통 영광이야. 아유 짜증나 그래가지고 그냥 안 들은 분들 퇴짜를 분도 있겠지만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최고로 여기시니까 만약에 그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나타낼 주는 자, 나타낼 자에게는 그분은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서 아깝지 않게 쏟으시는 분입니다. 주어도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존재하세요. 믿으십니까? 네. 자, 근데 그의 존재를,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존재를 나타내시는데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받는 자들이, 피조물들이 알아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까신 것은, 하나님의 스케줄을 까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아가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수단으로서 경륜을 까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크게 우리가 본다면 첫째는 만물이요, 둘째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요,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네 번째는 성령. 성령하면 교회 또 증인 다 거기다 들어가죠. 이제 첫째 뭐라고요? 만물을 통해서 뭘 나타낸다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데 제1차 만물이요, 둘째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시요, 네 번째 성령과. 자,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알았다 해도 오늘 설교는 다 알아들은 거예요 이제.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첫째 만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장 1절부터 끝까지 그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모든 보이는 세계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 보이는 세계 이전에 영계 하늘도 지셨습니다. 영적 존재도 지셨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다 지으신 바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셨다는 이 사실을 첫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게 하려고 하면 이제 그 창조를 하셨을 때 그 창조도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는 것도 그렇게 종류대로 많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종류도 많이 질 수가 없어. 하여튼 하나님도 어지간히 보통 분이 아니신 걸 내가 느끼는 게 하여튼 모든 종류별로 그렇게 많이. 그런데 실제로 아직까지도 지금도 계속 인간들은 지금도 연구해서 찾아가잖아요. 아, 이런 것도 있었네, 저런 것도 있었네 해가지고 막 찾아가는데, 그걸 수천 년 동안 찾아가도 아직도 못 찾은 것도 또 지금도 또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지셨어요. 보이는 것도 그렇게 많이 지셨고 실제로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도 또 하나님이 지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 되나니 우리는 그걸 통해서 본 자요 그걸 통해서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늘나라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간다는 걸 믿느냐 하면서 아주 보이지 않는 거에서 절대 그를 믿을 수 없다 하고 거부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첫째, 그 모든 만물 하나하나 지은 것들이 하나님이 왜 만물을 이렇게까지 많은 종류를 이렇게 많이 세밀하게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지었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려는 하나님의 노력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감이 없으면 그들을 언제까지 누구도 하나도 다 빠짐없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신 것입니다. 지금 진화론이 대두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너무나 엄청난 지금 방해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도 하나님 믿기도 더 어렵게 됐습니다. 이 진화론이 물론 모든 종의 종류, 종의 기원이 무슨 아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생물들이 그러면서 시작했다, 이렇게 함으로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게 된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보다 더 심각하고 더 깊은 문제는 천문학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천문학을 망가뜨린 거예요. 사실 이 생명체는 지구 위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얼마나 많은 별들이 많습니까? 무슨 태양계니, 또 태양계가 속한 무슨 은하계니, 또 근하계 또 속한 또 은하단이니, 또 은하단이 속한 초은하단이, 너무너무 엄청나게 이 전체들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그렇게 공존하면서 자전하면서 기가 막히게 마치 시계 쏙 돌아가듯이, 이 시계 딱 열면 뒤에 착각 돌아가잖아요. 그거 같이 모든 그 많은 별들이 이렇게 착각 이거 누가 그렇게 했냐 이거야. 이거 지들이 자연스럽게 지들이 줄 서가지고 그렇게 했냐 이거야. 이게 오히려 생명체가 진화됐다는 것보다 더 못 믿을 게, 모든 천체들을 진화했다, 이건 더 못 믿는답니다. 근데 이걸 망가뜨려가지고 그냥 하나의 미립자가 뭐 뻥 터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천문학 이렇게 천체가 다 돼버렸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고자 했는데, 창세기 1장 14절에 분명히 있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궁창이라는 말은 이제 우주, 궁창, 우주 하늘에 광명을 뒀다, 빛이 나는 천체를 뒀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거 왜 그랬냐니까, 광명이 주야를 나뉠 뿐만 아니라 거기 지금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징조, 사인. 그 광명체, 천체들로 하여금 소위 말해서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려는, 이게 징조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받아야 성경에서 나오는 뭐 이런 모든 날과 달과 또 나아가서는 별들이 움직인 것에서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별이 움직였죠? 이게 그냥 크리스마스 카드에 예쁘게 반짝반짝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인이에요. 근데 이것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애당초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방법대로 받아야 이런 천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천체를 통해서든지 이런 광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걸 갖다가 이걸 무슨
진화에 의해서 됐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했기 때문에 아무 감동이 없고 감각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본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1차 벌써 1차 관문 통과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무슨 그들이 구름이 뜨고 그럴 때 뭐라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덮으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민족. 왜요? 그 영광을 나타낼 민족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난다고? 나타낼 민족으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아까 우리 읽었던 이사야 61장 그 3절에도 그랬지 않았어요? 그 끝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리. 이게 누굴 말하냐면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지만 하여튼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아예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을 특수한 역사를 본다든가 그러면은 이해가 이제 더욱 됩니다. 60장을 또 보세요. 이사야 60장 21절도 보세요. 6장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읽으세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러니까 그 내 백성이 여기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영영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땅? 무슨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에게 네 땅이 될 것이다. 그 후에 또 야곱에게도 또 다시 재참 약속하시기를 또 네 놓은 땅이 바로 네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보자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보자면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그보다도 미국이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땅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나안 땅이 제일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고의 땅을 이스라엘 바로 지금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이 과연 무엇으로서 그렇게 좋은 땅이요? 그렇게 중요한 땅인가? 이걸 사실 가만히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가나안이라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땅은 저 지도를 보게 되면은 그 사면이 다 지금 그 이슬람 국가들이 둘러싸고 있죠. 그러면서 그 땅이 세 대륙의 중심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한 대왕들 있죠. 알렉산더, 무슨 징기스칸, 또 무슨 애굽의 무슨 바로든지 제국이 되면은 그걸로 끝나고 싶은 게 아니라 세계를 제패하고 싶은 거라. 일단 자기 나라를 크게 영토 확장하면 그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제패하고 싶은데 그럴 때 반드시 점령해야 되고 반드시 나갈 땅이 바로 이게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그렇다면은 그 땅에는 전쟁이 끝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의 길목시니까 그냥 하고 한 날 이놈 지나고 저놈 지나가고 만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야말로 무슨 이런 대학 캠퍼스 같은 데 보면은 어디 길목에 가면 아주 지나가서 풀이 남지 않고 그냥 반들반들한 땅 같잖아. 지금 그냥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이야말로 정말 전쟁이 끝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전략적 요충지 같은 그런 길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바로 네 후손을 거기 땅을 차지하라 그랬고, 거기다가 또 그들에게는 무슨 무력을 기르거나 무슨 무술을 배우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든가 나아가서는
구원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또 청원하지도 말라 그래가지고 가만히 그냥 너희들은 안식일만 지키고 있어라. 이러니까 얘들은 그냥 족족 망하게 돼 있다 이거야. 주로 큰 전쟁이 안식일에 터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터지면 이들은 꼼짝 않고 전쟁을 지금 적들이 막 성까지 여기다 막 쌓자 토성을 쌓잖아요. 그래도 보고만 있는 거야 이렇게. 야외 랄랄랄라 그러면서 그냥 전쟁에 그들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바로 거기다가 왜 그 땅을 그들이 약속했느냐. 자, 그냥 망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셨다가 그리고 그들이 그 후에 몇백 년 후에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그 땅을 다시 점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천여 년 이제 거기에서 나라를 지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 땅을 또 뺏겼는데 마지막으로 그 로마의 대국, 그야말로 로마이죠. 로마의 대국에서 전쟁에서 져가지고 주후 70년에 멸망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후 185년인가는 그 백성들 갖다 전 세계로 흩어버렸대요. 전 세계로 흩어가지고 그게 말해서 디아스폴라, 전 세계로 흩은 바람에 그 땅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민족이 차지하거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답니다. 그러고 나는데, 그러면 없어져도 진즉 없어져야고 진즉 멸족당해야 되고 나가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기사회생 1948년에 독립을 하고 다시 그 나라가 세워졌다 이거야.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야. 역사를 조금 아는 사람, 무슨 국제 정치를 아는 사람은, 조금 아는 사람은 이거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겠다. 기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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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백성한테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와 같이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소름이 돋아야지 이럴 때. 에? 그래서 성경대로 된 것이고 예언대로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이 그들에게 무슨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가 흩으리라. 그래가지고 흩으리란 말이 자그마치 42번 나와요. 그런데 너희가 또 돌이키면은 또 모으리라 한 100번 나와요. 흩었다가 모으시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렇게 모으셨을 때 에스겔 26장 24절에는 열국 중에서 모아서, 열국 중에 흩어있는 너희들을 모아서 데리고 고토로 돌아가리라. 고토가 어디예요?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조상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죠. 그리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1948년 바로 이스라엘이 러시아에서 배 타고 오고 왔는데, 그거 지그들이 배 타고 온 거 같고 지들이 지발고 거는 거 같지만 누가 데려왔다고요? 하나님이 데려오신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그들을 삼았기 때문에 그들 다시 약속한 대로 지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뭐로 봐야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냐면 예언과 역사로 보면 돼요. 예언은 예언하는 언약도 다 들었지만은 예언과 역사, 역사. 누구의 역사? 구약은 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이러하리라 하는 예언한 것과 그 다음에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41장 또 보세요. 41장 21절 2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의 일을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여기 지금 너희의 신됨을, 그러니까 스몰 가즈예요. 스몰 가즈. 그러니까 대문짝 G를 쓸 때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말하는 것이고, 스몰 G를 쓸 때는 신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너희 이 신들아, 너희가 신이라고 생각하냐? 너희가 신인 척하냐? 그러면 너희가 신됨을 보여주라. 어떻게? 장래 일을 말해보고 그 다음에 그 일이 과거에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말해보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예언하신 것을
지키심으로 그걸 과거 역사로 기록해 가고 계신 분이다. 아셨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 누구한테 전도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을 보지도 못해서 믿느냐, 그것을 말할 때 우리는 분명히 알고 말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누구시냐? 보이지 아니하시나 그 존재를 뭘로써 나타내시고 예언하심으로써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심으로 그걸 역사로 갖고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 소송해라. 한번 너희 재판해보자. 그런데 그 재판할 때 이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증거가 필요하죠. 확실한 증거. 성경이 바로 기록된 모든 사실이 증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런 사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갖고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그들을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목이 곧은 백성이요, 워낙에 이게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참말을 하고 아무리 진실한 말을 해서도 듣질 않고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될 거야 해서 그들이 마음에서 속으로 계산해서 그걸 제해버리고 아니면 약화시키고 하는 바람에 지키지 않고 나아가서 우상 섬기고 또 다른 산당을 세워서 거기서 또 제사를 드리고 하는 바람에 그들이 나라가 폭삭 그렇게 말게 된 것이죠 이제. 자, 이러면서 그래도 그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던 게 뭐냐면 성전이다 이 말이야.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자,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누구가요? 자, 그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하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러셨어요. 자, 무슨 성전?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그 성전에는 무슨 이름이 있을 것이고 예수와 이름, 아버지 이름이 있을 것이고 그 이름으로 나는 일어날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여호와의 영광, 바로 그 여호와의 영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바로 그가 나타내신 바 된 그들에게 영적으로 나타내신 분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천사를 대신해서 너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내가 왔으니 나를 통해서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인자 하나님 아들. 자, 우리 그 요한복음 1장을 다시 보시면 그 말에 분명히 써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굽니까? 그가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나타내신 바 된 하나님이시다. 자, 지금 여기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 안에 계셨다. 하나님 안에 함께 계실 때는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근데 그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가 육신으로 오셨을 때 바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으로 나타나셨다 그 말입니다. 다릅니까? 약화된 겁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똑같은 거죠. 자, 그가 그래서 그 영광으로 나타나셨을 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그대로 예언한 거를 역사를 이루고 예언한 걸 역사를 이루고 했던 모든 일에 누가 동원돼서 이뤘냐면 천사들이 이뤘어요. 전쟁을 이기하는 것도 천사요, 모든 이적을 일으킨 것도 천사들이 다 했어요. 수종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독생자 자신이 그가 나타낼 거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루고 자신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라고 설명하시기를, 독생자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라고 설명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5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였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다시 읽으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였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였던 영화, 뭘로 계실 때? 말씀으로 계실 때 말씀 안에 빛이 있었으니 그게 빛이 바로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육체로 오셨어요. 사람같이 오셨어요. 여자 몸에 태어서 나와서 딱 사람같이 나타나셨어요. 그럴지라도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은 변질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이제 세상 중에서도 내가 나타내길 원하나이다. 자,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에 비해서 물론 그가 겸손하신 분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지만 자기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데 요만큼도 조금도 절감하거나 뭐 겸손하게 가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100% 그냥 그만큼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발표하시는데, 여기다가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했으니 요한번 8장 보세요. 요한 8장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의 하나님이라 칭하는 이 소리 듣고 유대인들이 거품 안 물고 쓰러질 자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영광을 내게 돌리면, 내가 내 영광을 내게 돌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나 내게 영광 돌리는 이가 누구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그가 바로 내게 영광 돌린다. 와, 세상에, 아우, 그냥 너무 하신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이게 너무 하신 게 되는 말이 지금 마음에 지금도 아직도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그 얼굴에 수건이 안 뺏겨진 거예요. 아직도 모세 얼굴에 가렸던 그 수건이 안 뺏겨진 자예요. 만약에 정말 이렇게 말했을 때, 얼쏘이다 박수를 그냥 100% 아주 그냥 통쾌하게 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별로 안 치고 싶어? 예수님 너무하셔? 강 목사 너무해? 밤낮 예수 얘기만 하고 밤낮 예수를 그냥 영광 돌리자 그러고 예수님 하고 거기다가 또 예수와 하나님 똑같이 동일하게. 나는 삼위일체가 이렇게 터질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이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감히 말하?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직격탄인데, 그냥 그들이 죽이려고 달려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용감하게? 그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말 안 하면 내가 오히려 거짓말쟁이다. 나는 참말을 한 자. 나는 참말만 하기 때문에 이 말을 너희한테 숨길 수 없고 약화시킬 수도 없고 또 내가 뒤로 밀 수 없게 그런 언제든지 당당하게 말씀했어요. 하면서 나는 그걸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고 했었어요.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러 온 자가, 그래서 공생에 또 많은 이적이 있던 거예요. 많은 기사와 이적이 있던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이적들, 3년 동안에 자국계만 매일매일 일어났던 그 많은 이적들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 처음에 가나의 혼인집부터 시작했죠. 거기에 막 술이 떨어져가지고 난감해했을 때 그에게 가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라는 대로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붓더니 그 맹물을 그 연회장 갖다 주는 즉시 그 맹물이 포도주로 변하더라. 그래서 거기에 그 연회객들이 그걸 먹으면서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이 맛있는 포도주는 처음 먹어본다. 그들이 너무 취해서 맛을 몰라서 그럴까요? 그들이 너무 취했기 때문에 맛을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포도주는 오래돼야 맛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돼야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즉각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그 이상 없는 그런 포도주를 만들. 참 요새 나는요 집에서 사과가 맛있던데 그 사과를 먹으면서 참 어쩌면 이렇게 맛있게 만드셨나이까. 예수요, 예수님 이거 잡숴보세요. 거기서 그 동네에서 못 잡숴보실 텐데 어쩌면 이렇게 맛있게,
참은 과일도 가지, 맛도 가지, 그 촉감도 그 식감도 가지.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지 많이 만든 거, 맛있게 만든 거, 종류도 많고 색깔도 많고 뭐 이런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좀 맛있는 거 좀 먹으면 좀 감탄을 좀 하세요. How great thou art.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You are the 아주 best chef. 당신은 최고의 솜씨의 요리사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잘 만드십니까? 자, 그래서 공생애 때 그 많은 이적을 행했던 모든 것들 오히려 무슨 교훈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거의 안 하고 그 이적이 많았던 것들은 그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려 했지만 그들은 워낙에 마음이 완강하고 워낙에 완고한 것은 그들은 이미 여호와 이름, 그 이름으로 그의 신의 백성이 됐었고 또 그 신의 백성의 그 위치 나아가서는 그들이 주어진 그 약속했던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고 거기서 나라를 지키는 그 이상한 관계가 없는데 예수가 하는 그 모든 언행을 봐가지고는 불리하더라 이거야. 오히려 또 쫓겨날 것 같고 또 더 이상 우리는 거기 살지도 못하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건 아주 불가능한 일이다 싶어서 예수를 차라리 죽게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죽음에 넘겨줬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럴 때 그 어떤 병사가 다 그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그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렀더니 뭐가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물은 물대로 피는 부대로. 아니 그냥 뻘구득득한 피가 나와야 되는데 물은 물대로 투명한 액체와 또 피는 피대로 나오더라. 그래 이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가 나중에 그 증거하기를 이를 본 자가 증거하노니 그 증거는 참이라. 그의 증거는 참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고 이와 같은 것은 내가 기록한다. 그래서 하다못해 마지막 죽는 마지막 순간 죽어서까지도 그는 결국은 어떤 그런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을 보여줌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서 그의 생을 마감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고 빌립보 2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심판하같이 정죄한 존재는 누구냐 하면 마귀는 누구냐 하면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하나님이 아담에게다가 아담 얘기가 빠졌었지. 왜 안 하나 그랬을 텐데 안 할 리가 없지. 하나님이 아담에게다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있던 뱀, 다시 말해서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거기에 속아가지고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는 바람에 전 인류는 죄를 져서 결국은 죄값을 갚기 위해서 마귀와 함께 지옥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자, 바로 이런 인류를 갖다가 이렇게 속여서 죄를 짓게 한 바로 이 죄의 원인이요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아버지 말씀 계명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믿고 죽는 것, 그 순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서 오해하게 하고 죄짓게 한 그 죄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실 때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 죽으시면서 뭐 하시고 우린 예수의 사망과 예수의 피를 갈라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의 죽음은 뭐예요? 아담의 죄값, 전 인류의 죄값 사망을 갚아주신 것이고 그 피는 뭐 하신다고요? 그 피를 뿌리려고 그 피를 뿌리는데 누구한테 뿌려요? 육체에 있는 영혼들에게 뿌린다 그 말이에요. 육체 없는 천사가 아니라 육체에 있는 피 있는 아직도 육체에 피가 있는 영적 존재들한테 뿌려서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들로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주시되 참말 듣고 참말하면서 살게 하시라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는 그 모든 일을 이뤘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걸 살리서
그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를 하늘로 올리셨으니 바로 그 하늘을 뭐라고 말하면 참 하늘이라고 말해요. 참 하늘. 참이란 말을 바꿔 말하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하늘. 아버지 집. 자, 그리로 올려 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이를 기록하기를 그가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또 그는 영광 가운데서 올려 가셨느니라.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었다가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려 가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의 모든 일정은 다 마쳤어요. 영광의 길 일정은 다 마쳤어요. 자, 이제 그의 피로 이제 그 피를 뿌려가지고 이제 죄 사함 받고 살아난 영혼들을 이제 그 영혼들에게 다시 그 영혼들에게도 자기 있는 곳에 오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를 인도하기 위해서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냈다. 성령을 뭐라고 말하면 진리의 성령이 말이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란 말은 바로 참영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 품속에 있던 바로 진리의 성령, 바로 오로지 그 자체가 참신이시며 또 그는 참말만 하시며 또 참말만 듣게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믿는 자의 영혼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 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오셨다 이 말이야. 성령이 따로 무슨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사람들에게 또 무슨 기분 좋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또 무슨 어떤 희한한 은사를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오신 건 아닙니다. 성령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려 오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오세요. 그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누구 속에 들어오셨어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영혼들 속에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첫째.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자신도 나타나기 위해서 그 영광에 오실 때를 기다리고 그때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 디도서 13장 골로새 3장 4절에 있는 얘기예요. 이제 자, 그러면은 성령 받으면 아멘 하세요. 성령 받으셨으면은 이제는 나는 내 생활은 어때야 되는가 이제. 자, 참신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참것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참말과 거짓말 구분해야 되고 참것과 거짓 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에 현혹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보이는 것에 환장 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보이는 것에 미쳐 돌아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시게 되면 속지 말라.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고 또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속지 말라. 속이지 말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골로새 3장 4절에도 너희를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또 고린도서 3장 18절에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도 없는 자가 지혜 있는 척하고 자기 스스로 속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하지. 내 머리 상 따라갈 사람 어딨어? 내 생각이 최고지. 그래가지고 남의 말을 도무지 안 들어요. 이거 자체가 다 뭐냐면 자신을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너희가 오히려 나는 어린아이요 난 차라리 미련한 자요 한다면 성령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아멘. 또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육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과 함께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과 함께 영생을 거두리라. 너희는 육신을 위해서 심지 말라, 속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그동안에 어떤 삶이요? 우리는 속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아예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속은 자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3절에 너희는 전에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에 종살이 하던 자요, 종노릇 하던 자요, 악독과 투기와 함께 지낸 자요, 가증한 자요, 하나님이 미워한 자라. 그러니까 아예 나는 과거에 마귀의 종으로서 태어나가지고 아예 마귀 자체가 스스로가 속은 자고 남을 속인 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성을 가지고 평생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럴 줄 몰랐다 그런 말 하죠? 예? 나 이럴 줄 몰랐어 그런 말 껍데기만 하죠? 사실 그런 거 해가지고 누구를 원망하고 소용없어. 내가 속은 거야. 예수님이 그가 평생 몇 년 동안 사시면서 나 이럴 줄 몰랐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가 죽으시면서 난 이럴 줄 몰랐다 그랬어요? 나는 이럴 줄 알았다 그랬지. 난 이렇게 하려고 왔다 그랬지. 예수님한테는 일체 1점도 그는 속은 적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진리기 때문에 그는 속지도 아니하시고 남을 속이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스스로가 속은 자요 또 남을 속인 자기 때문에 마귀에게 감염당하면 마귀에게 생각을 뺏겨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냥 속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나 이럴 줄 몰랐다? 아이고, 그냥 내가 이제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속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속이지 아니하리라. 당신 남으로 하여금 나를 속이게 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예. 그냥 이 대단한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바로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둘째, 성령을 받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라. 그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가 고난 받으셨으니까 나도 고난 받는 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가 머리고 그건 내가 그 몸이고 그가 주고 그건 내가 종이니까 당연한 것이다 이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인해서 너희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교회 생활 때문에 뭐 어렵고 힘들고 무슨 뭐 고난다. 사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에서 순결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렇다고 해서 그야말로 다리가 부러져서 맞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약간의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이 불편한 게 대단한 것이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또 이 어렵고 힘든 것이 또 영원하다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후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할 때 구약에서 시편 89편 37절에는요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었어요. 궁창, 하늘에 확실한 증인 달이 있다는 거예요. 달, 해봐요. 달. 문 하니까 그 문이 있어가지고 참 기분 나쁜데, 에? 무선명 때문에 괜히 문이. 우리가 이런 교회를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를 어떻게 지어? 이 문이 그런다고 날고로. 예? 문이가 뭐냐면 네가 문선명의 그 파냐고 거기서 돈 받아서 지었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 건 잊어버리고 이 달이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라는 거야. 달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확실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 달은 누구의 증인? 달은 누구의 증인? 달은 누구의 증인이에요? 태양의 증인이죠. 밤에 태양이 안 보일지라도 그 달을 통해서 반사된 빛을 보면서 지금 태양은 저쪽 계시구나. 태양 저기 있구나. 그러니까 그 태양에서 비치는 그 빛을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원래 태양의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반사체가 있으면 그 반사체에서 그 빛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달빛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증인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야. 증인.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뭐 해를 광명들을 진 모든 것들, 무슨 큰 광명, 적은 광명 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지으셨다. 그럴 때 예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지으셨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궁창의 증인달. 그러니까 그 달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달은 이 지구 자체가 항성하네요. 지구 자체가 태양을 돌잖아요. 몇 번? 1년에 몇 번? 이것도 다 잊어버렸어? 1년에 한 번 돌아요. 그 속도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아시죠? 18만 3,600km야. 시속 18만 3,600km, 13만 8,600km, 초속 30km. 얼마나 빨리 도는지.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그 속도가 소위 말해서 이 지금 음속보다 빨리 돌아요. 알아? 지금 지구가 자전하는 것도 1600km로 돌아요. 스스로 1600km로 속도로 돌아요. 그런데 그 지구가 또 돌면서 태양을 돌면서 돌아요. 이렇게 돌아. 그런데 이 도는 또 이 지구를 중심으로 달은 또 정신없이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달이 태양과 함께 묻어서 같이 돌아가는 속도가 18만 3,000km라는 거야. 속도가 시속. 그럼 얼마나 정신없겠어. 예? 그런데 그 궤도를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그 궤도에, 그 자리에 지금도 한 번도 틀림없이 한 번도 뒤처지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 항성들을 만들고 왜 또 거기에 따라 도는 위성들을 만들었을까? 제 위치, 자기 처소를 떠난 누구를 정죄하는 거예요? 마귀죠. 사탄이죠. 그는 자기 집,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별 주제에, 자기 위성이 주제에 자기가 떠났다 이 말이에요. 제자리, 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오늘 모였어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제자리에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리, 자기 처소에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리, 자기 처소를 스스로 떠나는 자, 이미 위성되기를 포기한 자예요. 위성되기를 포기한 자. 이미 벌써 태양을 태양을 진짜 보나요? 태양 보이지 못해요. 태양 빛을 다만 받아가지고 반사할 뿐이지 제대로 그냥 정신없이 미친 듯이지. 그렇게 정신없이 하면서 제 위치를 지키면서 계속 하면서 장세로부터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이 달같이 너희가, 나는 바로 누구냐 하면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여기서 궁창의 증인을 할 때, 확실한 증인을 할 때 faithful witness라고 써서 나는 충성스러운 오로지 들은 참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죽어라고 따라가는 자요. 나아가서는 죽어라고 나가서 전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참, 나는 그 다음부터 달을 다시 보기로 했어. 전 달 볼 시간도 없어요. 달도 안 봤었는데 이제부터 볼 거야 이제 또. 참. 옛날에는 그 믿음 없을 때는 달 보면서 그 병신 남녀들이 다이도 바이다. 자기하고 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달 날아가서 집을 짓고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급빠른 속도로 도는 그 지구를 따라서 한치도 뒤지지 않고 한치도 빗나가지 않고 그걸 또 같이 가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정신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냐면 너 미쳤다 그럽니다. 미쳤다 그래. 바울이 뭐랬냐면, 그래 네가 네 만인 학문 때에 너를 미치게 했도다. 내가 미친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른 정신 가지고 올바른 정신 가지고 이 말을 한다. 내 말은 참말이다. 얼마나 많이 그가 강조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그는 나는 어차피 이 길을 내가 왜 가느냐면 성령이 나를 부르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 성령이 앞으로 내가 가는 길에 각 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하지 않겠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보는 누가 남을 볼 때 나를 누구로 볼 것인가? 부덕스럽게 생기시니까 절에 다니시나 봐요. 벌투갈 때려줘. 눈가를 똑똑히 뜨고 보라고 말이야. 내가 왜 절에 다니는 사람같이 보이냐고 말이야. 아니 그놈같이 생겼던 듯 아니야? 그 우상같이 생겼던 거 아니야? 예? 부덕스럽게 생겨가지고 후덕스럽게 생겨서 절에 다니신가 보다고? 아니요. 나는 누구같이 보여야 돼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예수 이외에 생각이 나지 말아야 돼요. 저 미친년 광신도년 할지라도 예수가 생각나야 돼. 아멘. 강 목사 뭐만 생각나죠? 미쳐도 되게 미쳤지. 미쳐도 되게 그 생각하면 좀 나도 가능성 있는 사람 같아. 가망성 있는 사람 같아. 나를 본 사람이 나를 어떤 면으로 볼까? 아이고 미치긴 되게 전에 미쳤지만 하여튼 혼자 잘난 척하고 있지만 예수한테 되게 미쳤네. 그렇습니다. 나는 오로지 나에겐 빛이 없어요. 나에겐 영광이 없어요. 나는 속은 자요. 나는 미련한 자요. 나는 어리석었던 자요. 나는 속았던 자고 나는 망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그 빛을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이 빛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 만나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예수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내가 과연 누구로 보여줘야 되는가? 나를 볼 때 누구로 볼 때 제대로 만약에 예수만 생각난다면 나는 내 궤도에 있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을 받아가지고 난 반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어떻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증거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증인 우리 예수 증인이에요. 증인 해보세요. 증인이 제대로 쓰면은 재판에 이깁니다. 그렇죠? 증인 제대로 채택해야 돼. 근데 증인이 이놈이 분명히 그 사건 자리에 있었거든. 그 사건 자리에 항상 있던 걸 분명히 이 사람을 갖다 시험은 될 텐데 이게 마약쟁이네. 응? 이게 알코올 중독자야. 그게 분명히 그게 증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사실만 말해주면 내가 무죄하게 석방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마약쟁이고 그게 마약쟁이 알코올 중독자다 이 말이야. 그런 놈이 올라가서 글쎄 그때 있기는 있었지만 이빨 쑤셔가면서 내가 뿅 갔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갖고 안 것도 갖고 이런 놈 아무 가치가 없어요. 어리 말하듯이 너희가 보기엔 내가 미친 것 같지만 나는 내 정신으로 정신 차린 말을 한다. 나는 무슨 몽롱해져 가지고 내가 무슨 신길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나는 사고로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고의적으로 예수만 드러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뭘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랬다고요? 첫째, 만물을 통해서. 둘째, 이스라엘을 통해서. 셋째, 예수를 통해서. 넷째, 성령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시대입니다. 바로 우리의 시입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 나타내는 이 시기 얼마 남은지 모르겠지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전 아버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증거를 통하여서 아버지이시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이시여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셔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빛이 없사오나 아버지이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이셔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이셔 참말을 하고 아버지이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구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깔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점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확실한 것을 우리는 나타내야 될 자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섭리를 받아가지고 고난의 백성이 돼서 수천 년 동안 그들은 고난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영광, 우리는 그 바로 큰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감사함으로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고난의 증인 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고난도 환난도 이거 감당하게 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와 아버지 예수와 이신 아버님 간절히 기도하니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아버지이셔 우리 정말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이셔 어떠한 고난도 아버지이셔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이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서 아버지이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이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우리의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예수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사람들 중에서 지구도 적지만요, 그를 끼고 돌고 있는 달은 말할 수 없이 적습니다. 먼지 같은 자입니다. 나 같은 먼지 같은 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만 있다면 나는 이 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난 이 길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먼지 같은 자를 통해서 반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예배 끝나서 오늘 한 스케줄 끝났다 이걸로 끝나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됩니다. 내가 때를 어떤지 어떤지 누굴 만나든지 내가 나타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예수, 예수. 아버지 예수와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지 같은 자, 아버지 벌레봐도 못한 아버지이시여 정말 만물의 찢기 같은 자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이시여 성령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이시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이시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이시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이시여 정말 먼지 같은 나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39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출 수 없습니다. 나타내려고 이미 준비하고 이미 우리는 그 작정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39기를 통해서 맘 놓고 주여 주의 영광 비춰 주시옵소서. 온 모든 캔디애들 하나같이 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영광의 빛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살고 비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아버지 저의 39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저의 39기를 주여 아버지 지원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저의 39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예미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 아버지 예미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아버지 예미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 예미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의 39기를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